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요 샬롬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친구들이죠. 이 우즈베키스탄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처음 나를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 주니? 라고 물었더니 샬롬이랍니다. 근데 그 친구는 대부분 다 무슬림 친구들인 거 아시죠? 그 무슬림 친구들조차도 여러분 처음 만날 때 인사로 샬롬을 한답니다. 그게 그들의 언어이고 또 그들의 인사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언어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무슬림의 가치를 가지고 샬롬의 인사를 했을 테고 저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했을 텐데 뜻은 똑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또 그들은 얼마나 강직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조금씩 절감하는 시간을 지금 저는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 학생이 이 학교에다가 탄원서 아닌 탄원서를 냈습니다. 무슬림 친구들인데 저희 학교는 지금 외국인들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교생이 말입니다. 그럼 1만 5천 명 중에서 한 3천 명 정도는 지금 현재의 3, 4천 명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친구들은 외국인들입니다. 중국이나 아니면 무슬림에 있는 회교도 친구들일 텐데 여러분 우리 학교 내에는 기도시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실은 있는데 무슬림 친구들을 위한 기도실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친구들이 자기들을 위한 기도실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학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또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우선은 거절이 일어났죠. 당연히. 우선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보가 되어졌으나 여러분 이 물결이 언제쯤 우리 학교를 덮칠까 하는 생각들이 요즘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 외국인 숫자가 가장 적은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 5천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와 많다 하고 깜짝 놀라셨을지 몰라도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외국인 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에 저희가 그래도 탑10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각의 대학마다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기도시설들은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절감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학생이 또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유튜브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건이 사실입니까? 그 친구는 예수는 믿지 않는 친구예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9월 23일 올해 2025년 9월 23일 날 많은 목사님들이 누군진 몰라도요.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는지는 몰라도요. 세계 종말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유튜브를 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조차도 전달될 만큼 파급력이 컸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참 거룩히도 성경 말씀을 잘 아시고 또 유튜브를 걸러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공간 안에서는 여러분 9월 23일은 종말자, 종말이 다가오는 시기였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지났어요. 그러니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데요. 그 친구는 그 전에 제게 연락이 왔고 23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밑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를 너무 많이 달아둔 겁니다. 그 댓글에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입장에서도 공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게 연락이 온 거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9월 23일 날 종말이 온다면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주마. 그러니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때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이미 죽고 나서 받으면 뭐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지 않았고요. 오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날짜와 월과 연도를 지정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달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선포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키듯 곧 다가왔으니 이번 년이니 내년 안에니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혹여 말하거든 여러분 거기에 현혹될 수는 있으나 그것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으나 흔들리다 마십시오. 거기에 굳이 마음 두지 마셔서 아우 저 이단들 저 사이비들 도대체 저런 놈들은 주님이 왜 안 데려가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편안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땅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길
편안하십니까? 우리는 인사를 나누면서 샬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정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편안하세요? 눈 뜨면 보이는 소식들과 들려지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정말 편안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다 그런지 학교 안에서 무슬림의 학생들의 그런 이야기들과 형식들을 마주할 때면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 다가올 우리나라의 현실이겠거니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학교의 정원들을 걷다 보면요, 한국어 반, 중국어 반, 베트남어 반, 태국어 반, 별의별 다국어들이 다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 학생들이 모여있는 울타리, 그 공원 같은 곳을 많이 지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외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걷다 보면 한국어가 조금 들리다가 조금 더 걷다 보면 중국어가 가득 들립니다. 그렇게 중국어를 가득 듣다가 지나가다 보면 태국어인지 베트남어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그 짬뽕으로 섞여버린 베트남어와 태국어들이 혼합적으로 들려지고요. 그리고 무슬림 친구들은 무슬림의 형태와 형식으로 자기의 종교적 행위와 의식들을 나름대로 표현하며 지금 학교의 정원을 걷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학교만의 사실이라 느껴지세요? 저 경기도권으로 올라가면 한 지역에는 이미 우리나라 간판을 볼 수 없는 땅들이 많다 그러죠. 땅 자체에, 그 지역 자체에, 그 동네 자체에 아무리 길을 걸어도 우리나라 간판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요. 산다 하더라도 그 외국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 굳이 한국 자판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 상거래를 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이다, 나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 세대를 판단해 주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색깔로 보자는 거 아니에요. 누가 빨강이니 파랑이니,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색깔로 이 강단을 더럽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땅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의 사람으로서 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먼저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깨지 못하는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나누어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관리는 바로 해당장 야이로인데, 이 야이로 해당장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이 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라고 불려지는 어쩌면 거름뱅이와 같은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 말했습니다. 그때는 해당장의 신분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저번 주 우리 함께 나눈 바에서 더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버릴 때에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내려두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럼 이건 버려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낸 거예요. 어쩌면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던 보호막이 바로 이 해당장이라는 신분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이란 땅에서 살게 해주는 신분, 자신을 이 이스라엘이란 땅에서 존경받게 만들어주는 신분, 자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도록 만들어주는 신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해당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신분은 그에게 있어서 대단한 위치와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자 그는 이거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예수 그리스도께 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절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복종의 의미와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일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겸손의 의미를 드러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 우리 이러한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어떤 걸 나눴냐고요? 진짜 신앙을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 어떤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하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멋지게 헌신해 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할까?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도 해보고 저러한 일도 해봐야지. 해봐야 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먼저 신앙인은 버릴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나누어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여전히 버리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는데요, 버리려고 하면요, 나 자신을 내버려 두려 하면요, 사탄은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가로막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에 박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자존심, 자기 연민, 아니면 자기에 대한 비교의식,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 마음 속에요, 사탄이 박아둔 벽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사탄이 박아둔 벽들이 있는 겁니다. 이 벽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사탄이 이미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신앙인들이요, 신앙하다가 조그마한 말의 상처로 인해서 넘어지죠. 왜 넘어집니까?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상처받거나 종교생활에 아니면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성도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다가 결국은 내 자존심이 아픈 거잖아요. 내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그 마음 상함 속에서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질투심이잖아요. 그 질투심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지 살다 보니 시기심마저도 찾아오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열심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싹치라 이야기하는 그것을 벽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나갈 때마다 발생시키는 무기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을 품을 때마다 발생시켜서 더 이상은 못 가도록 만드는 어떠한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질투심, 시기심, 자기 연민, 죄의 수많은 욕심과 욕망, 정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발생시켜내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알아요. 신앙하면서 제일 방해물이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방해가 되었냐고요? 아니요. 내가 방해가 됐죠. 언제 저 사람이 내게 방해가 됐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방해가 되도록 잠깐 쓰여진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나는 도저히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를 수단으로 내가 넘어진 거잖아요. 나에 의해서, 내 자존심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우고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내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의 이 세대를 마주하고 바라봐달라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라를 영적으로 좀 봐달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봐달라 부탁드리고 있겠어요? 국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나라의 정세를 살필 수 있고 나의 인위적인 생각과 나의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 정도 좀 내려두고요, 정력적인 마음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기적인 심들도 좀 내려두고요, 여러분 한 번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내가 모든 걸 내려두고 내 욕심도 내 마음의 판단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은 어떤 걸 지금 내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한 번쯤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야이로는요,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냐고요? 딸을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이 딸 하나 살리자고 자신의 신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과 아니면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나라 한번 살려보자고, 아니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한번 살려보자고, 넘어서서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한번 살려보자고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는 건 무릎 꿇음을 요청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릎 꿇음의 시기조차도 우리는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직은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 판단이 어렵냐고요?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렇죠.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 그렇죠. 내가 바라보려니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도 딸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겠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대부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버리지 않고 꽁꽁 싸매둔 채 하나님이 다른 은혜로 통해서 나를 여전히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입니다. 꼭 한 번쯤 마음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쉽사리 아멘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려고 장치를 가동하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기를 원한다 말하며 덤벼드는 순간 하나님이 한계점도 없이 몰아치듯이 나를 바꾸어 버리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감당하기 싫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나 스스로 선을 그어두곤 하나님이 이것보다 나를 더 바꾸실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요, 나를 바꿔달라 기도하지만 저도 신앙해봐서 알잖아요. 일부, 대부분 뻥입니다. 바꾸지 않기를. 바꿔달라 요청하는 건 내가 바꾸기 싫은 것들은 내버려 두고 좀 바꾸고 싶은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동하셔서 변경해 주기를 원해요. 지금 나를 힘겹게 하는 어떤 상황이든 마음이든 환경이든 요소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지만 결국 내가 변화하기 싫은 것, 내가 내려두기 싫은 것,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라 말씀하시면 순종보단 거절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기보단 반항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덤벼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요, 바로 버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버리기 위해서 나아가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면 그건 큰 문제 되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선포되어져가는 말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마음에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나 하나 잘 살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이런 어려운 길 굳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 하나 잘 천국 가면 된다는 이기심 안에서 신앙하는 거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유산을 남겨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싸워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 여전히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버릴 수 없다 말한다며 이 부끄러운 신앙을 어떻게 끌어안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한 보수단체의 한 청년이 죽음을 당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가 누군지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국 땅에도 널리 퍼져졌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젊은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젊은 정치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부흥운동 아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그 미망인이요, 앞에 서서 연설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고요. 암살자가 죽었다고요. 그때 그 연설자가 앞에 서서 그 미망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미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정치인들이 모여있고 지금의 자신의 나름대로의 불편함과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자리에 서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세요. 나아가 마지막 멘트가 화려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 남편을 죽인 암살자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연설이 끝나고 전 세계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만 난립니까?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이 이 세상을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봐요. 일반 뉴스에서조차도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국 속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용기와 나 자신을 내려두고 버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걸어갈 결단과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나의 등불을 지켜봐야 합니다. 기름 등불 준비했다 믿었건만 기름 없이 서서히 꺼져가는 불꽃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자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려둠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버림이 필요합니다. 뭘 버리냐고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죠. 나를 버려야 돼요. 나 자신이 뭘 원하는가 생각지 말고 나 자신이 뭘 버리기 싫어하는가 그걸 여러분 한 번쯤 들여다봐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고민거리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느껴지는 건 우리는 반드시 할 테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들여다보셔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뭘 버리기를 싫어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걸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살펴가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나를 비우고 나를 지워가며 신앙의 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 미망인의 잠깐의 뉴스와 이야기들이 전 세계 신앙인들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그분의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을 수 있는 한도 내선 드러내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연설을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울리고 연설을 듣는데 이렇게 부끄럽고 연설을 듣는데 이렇게 도전된 게 도대체 몇 년 만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미국 땅을 죽은 땅이라 그랬나요? 신앙이 다 죽어버린 땅. 누가 우리 한국 땅을 신앙의 뜨거움이 남아있는 땅이라 그랬나요? 유럽, 미국, 수없이 선진국이라 불려지는 땅은 이미 신앙이 꺼져버렸고 이미 그곳은 죽은 땅이라 외쳤건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 땅은 신앙에 열심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땅이라 외쳤건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것이 저의 판단이 틀린 것이길 바라지만 그곳이 살아있는 땅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알곡과 가라지의 뒤섞임 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3일은 절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듯이 하늘이 붉어지고 무화과가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시절을 알듯이 주님 오실 날도 그리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시대의 움직임과 시절의 흐름을 보면 우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유는 무슬림의 기도 처소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우리 학교에서조차도 나온다면 이건 막을 수 없는 길이 되겠다. 저는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이 문명과 문화 속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후 죽순과 같이 일어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아냥거려가며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기보단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기보단 세상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세대가 오겠다. 그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그 중간 어디쯤, 어디에 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곳에 가장 깊은 뿌리를 두고 함께 머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다면 어떡할까 걱정되진 않으세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요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에 제 설교를 유심히 잘 들은 한 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때로는 좀 웃어가면서 때로는 좀 부드럽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는 않겠냐고요. 그리고 어느 한 선교사님도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겁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듣습니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만 가는 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석 달 전쯤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묵혀두고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설교하려 발부둥칩니다. 전 하나님을 제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명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고 계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의 못남과 제 정욕의 부족함들이 있음을 저는 늘 마주합니다. 매일매일 제 마음과 싸우고 있고 매일매일 저의 연약함과 다투어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받고 누리고 가지고 움직이고 버릴 수 없는 것들 하나하나 다 움켜져 가면서 온 마음은 쓰레기통과 같은 마음으로 악취나는 모습으로 내 마음 다 짊어지고 살아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또 주세요, 또 받기로 원합니다, 또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받음에만 집중하며 신앙하고 계시지 않는가. 오늘 야이로를 살피시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 하나 살려보자고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아프면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지금은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나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려 그럴 때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벽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자존심이 세고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참 버거워합니다.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는 수십 년의 시간을 싸워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그 5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을 키우는 험난한 곳으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저는 압니다. 제 안에 있는 지저분함과 더러움과 자존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기에 부수시고 깨시고 다루셨습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사역의 현장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 하나하나 다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벽과 같았던 자존심들, 이걸 여기까지 부수는 데에도 참 고단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직까진
남아 있어요. 전 알아요. 아마 저와 밀접한 대화들을 나누는 가족들도 알 겁니다. 전 생각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이고 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에 작은 손짓이나마 사용받고 싶어서, 작은 말 한마디나마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장받았으니, 주님이 우리를 영혼으로 구원하셨으니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작게나마 쓰임받고 싶어서 버리려고 발부둥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혈기 왕성한 나이인지라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버려야 사용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업적으로 남긴다면 그는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디딤돌로 삼는다면 그는 앞을 향해 뛰어갈 수 있다. 어떤 신앙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과 어떤 세상살이를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왔던 세상살이의 과거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업적과 같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앞을 향해 뛰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살이를 디딤돌로만 삼는다면, 이것이 업적이 아니라 내 발밑에 두고 짓밟고 일어나는 디딤발로 딛는 하나의 흔적으로만 남긴다면 우리는 얼마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버리며 가보죠. 여러분, 저도 넉넉히 싸우겠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나도 알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음의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싸우며 제 작은 몸짓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버리는 작업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같이 버리며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